23장은 좀 긴 내용인데 단락을 구분해 보면 절기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한 부분이 이제 이 23장의 내용입니다. 절기라 하면 우리도 절기를 지키고 있죠. 뭐 사순절, 또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절에 나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절기들,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날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날. 그러니까 그 날이 어떤 날이든 그게 하나님의 절기면 그날은 무슨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날이 계속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키는 중요한 날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절기가 어느 순간에만 지키고 이 절기가 끝나면 또 평상시대로 살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절기를 지키고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의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절기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절기를 일정표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을 때 매주일 지키는 안식일이 있죠. 우리도 매주일 주일을 이제 지키는데 그 안식일 외에 절기들을 다 거기에 이제 일정표에 놓고 그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주일에 어떤 안식일 지키는 것 외에 특별한 뭐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거 지키는 것처럼 이들이 이 절기를 계속 지켜오는데 이게 삶에 계속 연속되는 절기입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절기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 의미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절기, 지금 말하는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 당시에 절기가 출애굽과 또 열매를 맺는 것 이런 부분에 좀 절기가 연결되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지키는 절기는 뭐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된 절기 외에는 그냥 교회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교리상 만든 절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절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언제 시작할까요? 무슨 절기부터? 여러분 교회 달력 보시면 1월부터 시작하지 않고 보통 12월부터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절기가 대림절부터 시작돼요. 대림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 절기가 시작해서 이제 이 절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대림절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 오겠죠. 그리고 성탄절이 오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수세 주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잘 이거를 딱 명명해서 지키진 않는데 수세 주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절기.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씻음 받는 인간으로 또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수세주일에 어떤 부분들을 이제 지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그래서 성탄절이 끝나면 주현절을 많이 지키는데 이 주현절은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생애. 예수님이 공생애 3년여의 어떤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주현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많이 지키지는 않는데 산상변모주일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성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그 산상변모주일. 그래서 그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켜지는 하나의 절기고, 그 다음이 이제 사순절입니다. 그 다음이 사순절. 예,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순절, 그 다음에 고난 주간 지나서 부활절, 그 다음에 부활절 후에 50일 후에 오는 오순절, 예,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제 부활주일 다음에 50일이면 보통 5월 달인데, 성령 강림주일이 그 다음부터 언제까지냐면 11월 거의 마지막 주까지. 그 11월 마지막 주가 뭐냐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완성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 완성하는 때까지 1년 계속해서 절기가 부활절 후 몇째 주일, 성령 강림 후 몇째 주일, 이런 것들이 다 표기되면서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까지 가면, 그 다음에 다시 이게 11월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12월부터는 대림절로 또 갑니다. 이게 계속 1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런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절기의 부분이 내용은 다르지만 무언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 새롭게 되는 것을 매년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절기가 아니라 계속 새로워지는. 그래서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원래 그게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게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그거 외에 더 중요하게 그런 어떤 부분들을 포함해서 주신 것은 그 절기가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다른 절기들을 함께 주면서 그 절기도 잘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 주일에 지키는, 너희가 매주 드리는 절기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중요한 절기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주일만 계속 절기라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 안식일이 물론 요일은 달랐지만 계속 반복돼서 그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무언가 새롭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부분을 새롭게 하는 부분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이 절기에는 뭐가 있냐면 성회가 있습니다. 성회. 예, 한자로 그대로 풀면 거룩한 모임이다. 거룩한 모임, 성회. 예, 성회가 오늘 이제 말씀에 쭉 나오는데, 이 성회는 몇 가지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보면 오늘 본문에 유월절, 무교절, 또 7월 1일 초실절, 7월 1일이 아니라 그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지금 오순절과 같은 77절, 그 다음에 나팔절이라고 하는 7월 1일,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그래서 7개의 절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절기에 지키는 성에는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보면 이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이제 7째 날, 매주 반복되는 7째 날은 거룩한 모임, 성회. 예, 그 날도 성회죠.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보면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첫째 달 19날 저녁은 유월절이고 첫째 달 15셋 날은 무교절인데, 여호와의 무교절인데,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첫날과 그리고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절기가 있지만 이 성회로 모이는 날은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그리고 7.7절, 그 다음에 일곱째 달의 첫날,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의 첫날하고 초막절 일곱째 날을 보내고 여덟째 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회로 모이는 날인데, 성회는 모이면서 무엇을 하면 안 되냐면 노동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노동. 근데 여기 보면 성회로 이 절기를 지키는 그 날인데,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또 칭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안식일. 그래서 그게 32절에 보면, 23장 32절 뒤쪽에 보시면, 속죄일을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절기에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이라면 주일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주일. 근데 이 절기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죠? 7월 일곱째 달 10일이 속죄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이 일곱째 달 10일은 계속 바뀌는 날이잖아요. 그죠? 바뀌는 날. 이 날이 꼭 안식일 지키는 그 날이 아닙니다. 그러면 평일도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안식일의 개념이 무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임으로, 거룩한 모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중하는 그 절기, 그게 보통 절기 안식일, 임시 안식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일 안식일이 있으면 이 절기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도 쉬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공휴일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절기들을 다 쉬는 거예요. 원래 종교력에 의하면 다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쉬고, 또 왕의 그리스도 주일도 쉬고, 계속 그렇게 절기에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만약 이것을 현대법에 적용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근데 임시 안식일의 이 노동은 매주 지키는 안식일이나 속죄일보다는 노동에 대한 범위가 좀 좁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주 지키는 안식일과 속죄일에는 더 엄격하게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해먹거나 불을 피우거나 이런 것도 매주 지키는 안식일이나 속죄일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죄일에는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해야 된다. 이 내용이 27절에 나오죠.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해라. 이게 금식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는, 참회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데, 임시 안식일, 절기 안식일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법 가운데 안식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계속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 그리고 모든 창조를 하시고 쉬신 날. 그럼 이 안식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매주 안식일에 이 안식의 개념을 주셨는데, 이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다. 이 온 땅을 만들고
또 누구를 만들고? 나를 만들고 모든 피조물을 만든 날이다. 그 안식을 생각하면서 그 안식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날이 매주 안식일이었는데, 이 또 다른 안식일, 절기 안식일도 비슷한 맥락으로 그것을 지켜 나아가는 거죠. 너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이 절기 안식일을 통해서 더 강하게 지켜 나아가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의 매주 안식일이 있고 절기 안식일이 있음을 구약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들의 안식도 이러한 부분으로 비슷하게 맥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시고, 이러한 절기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참된 내가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러한 절기로 내가 지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절기를 지킨다 할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 가운데 십계명의 처음에 안식일에 계명해 주셨던 것처럼 창조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면 그 절기들이 아름답게 그렇게 보내는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라는 말에는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순례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순례. 무언가 계속 순례를 하죠. 그래서 절기에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원래 지역적으로는 내려오시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뭐 고지가 좀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으로 보면 계속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하는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 그게 열왕기상 12장 27절에도 이제 비슷한 구절을 볼 수 있는데,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게 여로보암이 이 말을 이제 한 건데, 제사를 드리고자 하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여로보암, 그러니까 나눠진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 분명히 나눠서 내가 여기에 왕인데 저 백성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 이제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여기서 이 금송아지 섬기면 같은 효과야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화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만큼 절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심에 그 의미를 내가 깊이 내 안에 새기지 않으면 내 안에 우상이 꿈틀꿈틀 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절기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안식일 그리고 절기 안식일은 상당히 구약 시대부터 중요했어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너희 노동조 하지 말고 거룩한 모임이니까 너희 다 모여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고 그 다음에 나아가라. 이것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일곱째 날에는 너희 성회로 안식일을 지켜. 여섯째 날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가 먹으려고 나왔는데 일곱째 날에는 내가 그 전날
이틀치 줄 테니까 안식일 지켜. 이거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왜 주일날 옛날 어른들이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 전날 이틀치 너에게 다 줘.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으니 주일날 뭔가를 해야 내가 돈을 벌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런 이 구약의 이 안식일의 중요한 부분들, 거룩하게 지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이 절기에 나오는데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 앞에 4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유월절, 무교절 7개의 절기 중에 2개의 절기로 나오고 있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며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왜냐하면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발효시키거나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출애굽. 몸의 출애굽이지만 이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영의 출애굽. 죄에 매여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은 그러한 절기였어요. 우리가 계속 노동하고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벗어나고 자유의 몸이 되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기념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이 출애굽의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귀한 날이었죠. 그래서 이 날은 이제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우리 이 유월절 이스라엘 달력은 1월이면 우리 그 태양력, 지금 우리가 사용한 달력으로는 한 3, 4월 정도 되는데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10월부터 한 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 지키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이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거룩한 날로 계속 채워 나아가는 거죠.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이 유대인의 종교력으로는 이제 이 1월이 이제 시작이죠. 이제 민간 달력으로는 또 다릅니다. 민간력으로는 7월부터가 새해 첫 달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거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출애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근데 민간력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 그래서 7월 달에 모든 열매가, 7월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민간력과 종교력은 이렇게 차이가 있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뭘 중요시 여기느냐? 주일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력. 주일부터 시작한다. 근데 주일을 중요시 여기면,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일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일부터 시작한다. 이 개념은 뭘까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부분으로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는 이 땅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쉼에 대한 부분만 생각해 보면 일주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이것을 내가 쉬는, 그러니까 주일이 어떤 거룩하게 드려지는 날이 아니라 내 몸이 편하게 보내는 날로 생각하는,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왜 축도를 받습니까?
복 받아라가 아닙니다. 너희 한 주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함께 하시니 세상에 나가 제대로 살도록 파송하는 거예요. 그냥 복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일에서 시작해요. 이제 달력이 보면 빨간 게 앞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제대로 가는 거죠. 주일에 와서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한 이제 존재로서 그 주체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는 존재로서 그 삶을 한 주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쉬자. 이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주일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니까 이제 그 파송된 곳에 가서 제대로 살아보자. 이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절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내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에 계속 순환되는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왜 예배에 성공해라 이런 말을 왜 많이 합니까? 그게 한 주간에 중요한 부분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첫 이삭을 드리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초실절이다. 이제 첫 이제 열매를 드리는 날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드는 제사가 요제라 그랬죠. 이 방법적으로 흔드는 제사 요제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흔듭니다. 흔드는 부분. 지금 2층에 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이 오늘부터 이 아날로그 믹서는 이 마이크 소리를 스피커로 뿜어주는 장치인데 아날로그, 그러니까 똑딱똑딱 했던 시계라면 지금은 1, 2, 3, 4로 바뀌는 시계로 바꾼 것처럼 믹서를 디지털로 바꿨어요. 그래서 소리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은 방송실에 말씀해 주셔야 이게 이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 초실절은 첫 이삭의 한 단을 바치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내가 가진 모든 수확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고백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번제도 드리지만 또 뭐를 드리냐면 소제도 드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 13절에 나오죠. 근데 소제를 얼마나 드리냐면 10분의 2 에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근데 원래 소제는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법에 의하면 레위기 6장에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데 이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은 10분의 2, 2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처음에 풍성함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더 감사함의 표시로 2배를 드리라. 이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모든 열매를 그만큼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2배로 이제 드리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는 붓는 제사죠. 포도주를 이제 부으면서 예물을 가져오며 그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 지킬 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먹지 마라. 예물을 드리기 전까지는 너희 먹지 마. 첫 열매를 예물로 드리기 전에는 너희 먹으면 안 된다. 그게 볶든지 생이삭이든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 절기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 열매 하나까지도 다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그래서 첫 열매. 우리가 직장 다니면 첫 봉급을 받으면 다양하게 쓰죠. 근데 그게 첫 열매에 여러분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첫 열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너희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열매 다 내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에게 채워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 너희의 여호와임이라 말씀하면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로 계속 절기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